오늘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참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조급하고 성급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하는 소원, 자녀의 미래가 열렸으면 하는 소원, 노후가 평안했으면 하는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소원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한계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그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정말 낙심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처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그 도시에 살던 과부라고 설명합니다. 성경 시대의 과부는 가장 소외된 사람, 특히 유대법에 의하면 재산이 물려주는, 즉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할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과부, 이 여인에 대해 성경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도시의 한 재판관을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또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청문을 무시해서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금방 낙심해서 금방 포기할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너무 번거로웠으며 너무 괴로웠습니다. 재판장의 계획은 이 여인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재판장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장은 그 청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재판장에게 그 도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며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해결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랐습니다. 믿음이 달랐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재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과 재주로만 살겠다는 사람은 결국 낙심합니다. 결국 쉽게 절망합니다. 인생이 험악해집니다. 마음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불만이 가득 찼다가 불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만 커지고 결국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포자기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축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포기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진 성도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를 찾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그만두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소원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큰 소원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소원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큰 사람들은 죽고 싶다고 하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의욕이 없어요. 소원이 내 마음에서 사라진다는 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병든 것이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향한 무엇인가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고 꿈과 계획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살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아파도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이 여인은 재판관을 찾아가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여인처럼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6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연약한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낙심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치 마세요. 믿음이 들어오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고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 낙심치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